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연약함.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다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다툼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25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이방의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왕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법은 왕의 어떻게 보면 그의 말과 그의 생각이 그 나라의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왕의 어떻게 보면 이방의 왕과 똑같은 고난과 또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나라의 주인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었죠? 왕은 왕이지만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또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도 어떻습니까? 이방의 왕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말이 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렸던 것이 이스라엘 왕과 이방의 왕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관자이고 또 그를 돕는 어떻게 보면 공신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의 다툼,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이야기했던 것조차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세상의 임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도 세상의 임금 곁에 있었던 그 신하들과 같은 모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26절에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도리어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전히 세상의 가치 속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연약함이 어느 속에 있느냐면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 있는 지혜는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의 지혜서가 있는데 잠언과 욥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지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지혜가 될 수 없거든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욥입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잠언의 질서 속에서 보면 그는 그렇게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질서 속에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결국 무엇이 드러나집니까? 자녀의 축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세상에서 받았던 물질의 축복도 한순간에 다 도적맞고 빼앗겨버리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관계마저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존경받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비난의 자리에 책망의 자리에 놓여집니다. 그 육신의 건강마저도 오로지 꺼질 것 같은 그 생명 하나, 그 육신마저도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속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지혜.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없는 영적 세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릇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오늘 다른 말씀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교재 중간에 보시면 누가복음만이 이 중보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교재 중간부터 읽어보면 누가복음만이 이 중보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 이후의 회복까지도 이미 주님께서는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처럼 어쩌면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으로 내가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노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닥치면 우리의 결단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손해가 보이고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베드로처럼 말은 강했지만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 그것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가 오늘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는 그가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바로 그렇게 이 베드로가 그 위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들의 골방의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그리고도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다시 갈릴리 그 바닷가로, 그리고 그 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의 모습은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자리, 그 자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를 다시 찾으셔서 그 증거를 보이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그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을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나 주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열심과 또 우리가 그 일들을 내 편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으로 스스로 무너질 때 아니 그런 영적 도전 가운데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졌던 그 말처럼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한 날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처음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결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